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3장입니다. 사무엘상 23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사무엘상 23장 13절에서 1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자 다윗과 그의 사람 약 600명이 일어나 크일라를 떠나서 그들이 갈 수 있는 데까지 가더라. 사울은 다윗이 크일라에서 피하였다는 것을 전해 듣고 더 가는 것을 그만두더라. 다윗이 광야에 있는 요새들에도 머물렀고 10 광야에 있는 산에서도 지체하였더라. 사울이 매일 그를 찾았으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시더라. 다윗은 사울이 자기 생명을 찾아 나선 것을 보고 10 광야에 있는 숲속에 있더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보호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다윗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죠. 초원의 사슴들이 자기 새끼를 보호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동물의 왕국 잘 보거든요. 동물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거의 위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만이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르는 악함을 지속하고 있죠. 사슴뿐만 아니라 모든 동물들이 자기 새끼를 감싸고 보호하는 모습은 참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초식동물이든 육식동물이든 자기 새끼에 대한 사랑은 극진합니다. 어미가 새끼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마찬가지로 사람들도 자신의 자녀에 대한 사랑과 안전을 생각하는 마음은 동일합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면서 동물보다도 못한 인간들이 더 많이 알려지는 시대입니다. 물론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다.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지금은 그러지는 않습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헤아려 새 것은 없어요. 반복되고 있는 일들인데 요즘은 이제 매스컴이라든지 이런 매체들이 너무 발달해 있기 때문에 더 자주 노출이 되고 더 잘 알려지고 있는 것이죠. 몰랐던 일들을 뉴스에서 우리는 듣고 와 저런 일이 있었구나. 어이구 저렇게 자식을 저렇게 팽개치고 저렇게 잔인하게 죽이고 이런 일들을 이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동물은 거의 새끼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자신의 자녀들을 버리고 방치하고 심지어는 지금도 아이들을 매매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전 세계적으로도 홀트 아동복지에서 아이들을 지금도 해외로 쉽게 해서 팔고 있죠. 아동 보육시설에 매년마다 버려지거나 맡겨지는 아이들이 500~600명이라고 합니다. 하루에 한두 명이 버려지고 맡겨지는 거예요. 또한 미혼모나 이혼, 사망 등의 결손 가정으로 인해 매년 4~5천 명의 아동들이 그렇게 발생한다고요. 어마어마한 숫자가 결손 가정이 되거나 또는 고아가 되거나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하고는 어찌 보면 되게 남의 일처럼 생각되기 때문에 저도 역시 좀 무감각하게 살고 있습니다만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어떤 이유로든지 부모로부터 버려지고 잊혀지는 아이들은 참 불쌍한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성경도 과부하고 고아들을 돌아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만약에 그런 안타까운 사실이 있다. 그럼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도울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만약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자녀인 우리들을 버리신다면 어떠하겠습니까? 참으로 비참한 일입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자녀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버리지 않고 보호한다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은혜이죠. 오늘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다윗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이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어찌 보면 잊고 살 때가 있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지. 이걸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는 건 당연하면서도 불구하고 이게 왜 당연한가? 여러분, 당연한 게 있나요? 당연한 건 당연한 게 아니에요. 어떤 이유가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견지하고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감사함으로 살아갈 때 그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느끼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 그 관계를 잊어버리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감격하지 않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계시구나. 이 사실을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13절을 보시죠. 그러자 다윗과 그의 사람 약 600명이 일어나 크일라를 떠나서 그들이 갈 수 있는 데까지 가더라. 사울은 다윗이 크일라에서 피하였다는 것을 전해 듣고 더 가는 것을 그만두더라. 우리는 당시에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웅이었습니다. 영웅. 필리스티아인들의 그 거인 골리앗을 매끄러운 돌 하나로 죽였죠. 그래서 사람들은 다윗을 향해서 사울이 죽인 자는 수천이요 다윗이 죽인 자는 수만이라 라는 노래가 있을 정도로 유명인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유명해지고 너무나도 영웅으로 추대받으니까 사울은 시기와 질투에 눈이 멀었고 적그리스도의 예표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 다윗을 죽이려는 시도를 여러 번 하게 됩니다. 창을 던지기도 하잖아요. 자기 사위인데. 오늘 본문에도 사울에게 쫓겨 크일라로 도망한 다윗의 모습이 나옵니다. 다윗은 요나단의 말처럼 까닭없이 죽음의 위협 속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사무엘상 19장 5절에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그 필리스티아인을 죽였으며 주께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나이다. 왕이 그것을 보셨고 또 기뻐하셨나이다. 그런데 어찌하여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에 대해 죄를 지으려 하시나이까. 이게 요나단이 사울 왕에게 하는 말이에요. 왜 까닭없이 죽이려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역시 죽어야 할 이유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어떤 이유로든 예수님은 죽임을 당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단지 죄인들의 죄를 제거하기 위해 자신을 범죄자들의 손에 내어놓았을 뿐이죠. 예수님은 스스로 죽음의 길을 가셨던 것이 죽어야 할 이유가 없었던 분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처럼 다윗 역시 이유 없이 죽음의 위협 속에 도망 다녀야 했습니다. 아니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로 골리앗을 향해 나간다. 그래서 골리앗 원수를 죽인 거거든요. 그럼 당연히 칭송받고 영웅으로서 대접받아야 될 그가 오히려 쫓겨다녀야 되는 거고 죽음의 위협 가운데 있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세상 속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으로부터 이유 없이 까닭 없이 위협을 받습니다. 시편 119편 161절 통치자들이 까닭 없이 나를 박해하였으나 내 마음은 주의 말씀을 두려워하나이다. 물론 지금 시대는 죽음의 위협이나 폭력의 위험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 상황은 그래요. 하지만 지금도 역시 죽음의 위협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아랍 지역이라든지 아프리카 지역이라든지 동남아시아라든지 남미라든지 위협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죽음의 위협, 협박들. 우리가 지금 그런 위협이 없다고 해서 전 세계적으로 안전하다고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목숨의 위험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 어떤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인해 우리는 목숨을 부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직접적인 위협들은 많이 없습니다만 예전에 비해서. 그러나 간접적인 위협들이 이제는 많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아니었다면 다윗은 분명 죽음을 피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곳곳에 다윗을 노리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땅, 여러분들 얼마나 크다고 생각하세요? 우리나라 지금 한반도지만 딱 잘려가지고 반만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전라도 남북도만 한 땅이 지금 이스라엘이었어요. 그거보다 약간 작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작은 지역이 유대 왕국이에요. 당시에는 이제 하여튼 사울이 통치하고 있었는데,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는 그 사실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영웅이었지만, 야,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해. 야, 창자루로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 이 얘기가 다 퍼져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서로 앞다투어 공을 세우려고 했을 것입니다. 왜요? 실권을 잡고 있는 건 사울이니까요. 다윗이 왕이 된다? 이것도 물론 나름 알 수는 있었겠지만 지금은 아니고 도망자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을 고발해서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게 훨씬 더 지금 현재로는 합당했던 거예요. 또한 이스라엘의 주변국에는 다윗의 원수들이 있었습니다. 이미 다윗은 여러 전쟁에서 승리한 바 있죠. 골리앗을 이겼죠. 사울로부터 장군에 임명받아서 그 주변의 나라들하고 계속 싸워가지고 연전연승 다 이겼죠. 그러니까 그 주변 국가들도 다윗을 저거 발견되기만 하면 죽여라, 이렇게 돼 있는 것이에요. 기회만 되면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안전하게 보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시더라 라고 되어 있죠. 넘겨주다. 이 단어가 딜리버가 뭐죠? 배달한다는 거잖아요. 배달. 요즘에는 배달 그러는데 데려가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사울에게 데려가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배달 사고를 낸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지금 다윗을 사울에게 데려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데려가지 않은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자신의 시 곳곳에 시편에서 반석이시다, 나의 뿌리시다, 나의 망대시다, 나의 피난처시다, 요새다 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사무엘하 22장 전체는 다윗의 구원의 노래가 나옵니다. 전체를 제가 다 읽을 수는 없고요. 2절 4절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기를 주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며 나의 구원자시라. 내 반석의 하나님 그분을 내가 신뢰하리라. 그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며 나의 높은 망대시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주시라. 주께서 나를 폭력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나이다. 내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를 부르리니 내가 내 원수들로부터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들 그냥 이 사무엘하를 읽을 때 그냥 읽어보지 마시고 지금 다윗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음의 위험 가운데 있는데 야,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고 계시다. 수많은 위험과 위협 속에서도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안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셨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보호하신다라는 것이 내가 예상하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되는 건 아니에요. 초대교회 성도들 사자 앞에서 화형대 틀에서 그들은 주님을 찬양했잖아요. 근데 보호하신다면 요즘 말하는 거 쉴드가 탁 쳐져가지고 불 속에 들어가서도 멀쩡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는 없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고 말하잖아요. 왜 보호? 그건 죽었는데 왜 보호해요? 사자가 와가지고 팔 뜯어먹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그 처절한 울부짖음이 왜 없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들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아, 저 그리스도인들 저 다 버림받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들은 하나님 보호하심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왜죠?
영혼을 그들은 보호받았기 때문입니다. 몸은 비록 찢기고 불에 탔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혼과 그들의 영혼을 책임져 주셨기 때문이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바라는 대로 모든 보호가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어린아이들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이 땡깡을 부려요. 뭐 해달라고. 그럼 걔들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지 않아요. 근데 그 아이의 생각에서는 내가 해달라는 대로 안 해주면 이건 엄마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야. 아빠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야. 그런데 부모는 다 계획이 있잖아요. 보호해야 되고 안전을 해야 되는, 그 찾길에서 땡깡 부리면 안 되니까 끄집어 와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다는 것은 내 생각대로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제가 여러 번 지금 교통사고 났잖아요. 여러 번 차가 지금 뒤집어지고 사고 났는데도 보호하셨다고 저는 믿고 있고, 아직까지 내가 주님께서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안전하게 해주시는구나. 그렇다고 제가 일부러 막 차를 들이받으면서 그러지는 않잖아요. 요즘에 더 안전하게 운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우리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14절을 보시면 다윗이 광야에 있는 요새들에도 머물렀고 십광야에 있는 산에서도 지체하였더라. 왜 다윗이 십에서 지체했을까요? 십이란 곳은 유다의 성읍 중에 하나입니다. 여호수아 15장에 보면 이제 나오는데요. 유다 지파들이 있는 곳에 한 성읍이 십이에요. 유다 지파, 다윗은 유다 지파입니다. 다윗은 지금 유다 성읍에 이르자 어쩌면 하나님의 보호하심보다는 인간적인 혈육적인 안정감을 느꼈을지도 몰라요. 야, 이제 드디어 우리 지파, 내 혈육이 있는 곳에 왔다. 그래서 다윗은 그곳에서 지체했던 것이죠. 머물렀던 겁니다. 원래 계속 도망 다녀야 되는데 여기 유다 지파 성읍이네? 아유, 여기서 좀 쉬자.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보다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기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다윗 역시 지체하는 순간 사울의 위협은 더욱 더 심해집니다. 13절에서는 마지막에 보면 더 가는 것을 그만두더라 그러거든요. 근데 14절에서는 매일 그를 찾았으나 그래요. 도망 다니니까 사울이 이제 좀 그만두자 했는데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10에 지금 머무르고 있다고. 그래? 가자. 그러나 다윗은 자신이 기대했던 혈연 무참하게 배반을 당합니다. 사무엘상 23장 19절에서 23절, 그때 시빈들이 기브아로 올라가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와 함께 여시몬 남쪽에 있는 하킬라 산의 숲속 요새들에 숨어있지 아니하나이까. 그러므로 오 왕이여, 이제 왕의 혼이 내려오기를 열망하는 대로 내려오소서. 우리가 할 일은 그를 왕의 손에 넘겨드리는 것이니이다 하니 사울이 말하기를 너희가 주께 복을 받을지어다. 이는 너희가 나를 동정하였음이니라. 내가 청하노니 너희는 가서 대비하고 그의 소굴이 어느 곳에 있는지 또 누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보라. 이는 그가 심히 교묘하게 행동한다고 내가 들었음이라. 그러므로 살펴보고 그가 숨어있는 잠복처를 모두 알아보아 실상을 가지고 내게 다시 오면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라. 만일 그가 그 땅에 있다면 내가 유다의 온 백성 중에서 그를 찾아내리라. 믿었던 자기 혈연에게 배신을 당하죠. 다윗은 도망다니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를 보호하시는구나. 야, 하나님은 나의 망대시다. 나의 뿔이시다. 나의 피난처시다. 이러고 다니는데 10지역에 딱 오니까 야, 나의 혈연이 있구나. 이들은 나를 그래도 좀 받아주겠지. 웬걸요? 쓱 가가지고 지금 사울한테 가가지고 다윗 여기 있습니다. 와서 잡아가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잊고 다른 무언가를 의지하고 신뢰한다면
그 순간은 잠시 안전할지 몰라요. 하지만 곧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었던 바로 그것이 우리를 배반한다는 겁니다. 우리 역시 그 경험을 했잖아요. 돈을 의지했을 때 우리는 돈으로부터 배반당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제일 의지하는 게 이제는 돈이잖아요. 돈에 모든 것이 좌우돼요. 정치가 됐든 경제가 됐든 뭐가 됐든 우리 주변에 지금 돈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돈을 저주하고 돈 필요 없어 이거 아니잖아요. 돈 필요하죠. 성경이 말하는 건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돈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지 돈이 필요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저 역시도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고 그걸 위해서 돈이 모였을 때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는 장소를 임대하고 필요한 물건들을 사잖아요. 우리의 생활을 위해서도 돈이 필요하고 그러나 우리의 목적이 돈이 된다면 돈은 우리를 배신합니다. 사람을 의지했을 때 역시 사람으로부터 배반을 당하고 버림받습니다. 가장 믿었던 목사에게, 가장 믿었던 형제 자매에게, 가장 믿었던 누구에게, 아버지 어머니에게. 더구나 나 자신을 믿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신 믿을만 합니까? 믿을만 하다면 대단한 분이세요. 저는 저를 못 믿겠어요. 똑같은 상황에서도 다른 판단을 하고 다른 생각들을 하니까 저는 저를 못 믿겠어요. 세상에 있는 그 무엇도 하나님보다 더 신뢰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신뢰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고백하실 수 있으십니까? 시편 22편 5절 그들이 주께 부르짖었더니 구원을 받았고 그들이 주를 신뢰하였더니 수치를 당하지 않았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한 부끄럼 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면서 그 순간순간 다른 것들을 의존할 때 배반당합니다. 배신당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직접적으로 이렇게 체험적으로 또는 이렇게 직접적으로 지금 경험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주님을 대면했을 때 너 왜 그때 내가 아닌 다른 걸 신뢰했느냐? 뭐라고 설명할 거예요? 주목할 것은 14절에 사울이 그를 매일 찾았으나 라는 부분입니다. 사울은 매일 다윗을 찾았습니다. 왜 찾았을까요? 죽이려고요. 결코 원수는 장난으로 다윗을 찾은 게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사탄도 그리스도인들을 장난삼아 시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쓰러뜨리기 위해서 또한 영적으로 죽이기 위해서 쫓아다닙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공격들, 내가 매일매일 경험하는 영적인 이 다툼, 내 내면에서 일어나는 다툼에 무감각하다는 것은 그만큼 지금 내가 영적인 부분에서 게을러졌다는 거예요. 나태해졌다는 겁니다.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더 민감해야 돼요. 내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영적 갈등들에 대해서 민감해야 돼요. 이건 죄인데. 이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지금 민감해야 되는데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가 그러기를 바라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개구리를 뜨거운 물에다 탁 던져놓으면 팍 튀어나와요. 왜? 뜨거우니까. 그런데 개구리를 딱 넣어놓고 살살 불을 지피면 개구리가 뜨뜻해지는 것에 익숙해지고 그리고 그대로 죽어버리는 거예요.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나 세상에 대해서 깨어있지 못하고 민감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세상이 이거 있는 거예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 그걸 위해서 사탄은 매일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매일. 다윗이 도망다니고 피해 다니면서 조금이라도 방심하고 허점을 보였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것과 다윗 자신이 정신을 차리고 경계해야 하는 부분은 다른 겁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지만 다윗은 하나님 보호하시니까 뭐 괜찮아. 그리고 아무렇게나 막 그냥 여기저기 다닌 게 아니잖아요. 조심하고 어떻게 피할 것인가, 어떤 동굴에 갈 것인가, 어떻게 이 무리들, 지금 자신을 따르는 게 600명이 넘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함께 케어할 것인가, 돌볼 것인가. 이거 얼마나 머리를 썼겠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었지만 계속 피해 다녀야 했습니다. 다윗은 광야로 도망했고 숲속에도 숨었습니다. 우리 자신도 사탄과 맞서 싸워야 할 분명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죠.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 보호하시니까 운전대를 막 흔듭니까? 아니잖아요. 저는 운전대를 잡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신호 준수하고 이제는 죄송한데 안전거리도 또 좀 더 멀리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1시가 되고 2시가 되면 와 졸리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노래 크게 막 부르고 어쩔 때는 그래도 안 돼요. 그럼 박수 치고 막 꼬집고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멈춰서 잠깐 5분 10분 자고 가야죠. 그게 제가 해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 보호하시니까 뭐 어때? 그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의 자세가 아닙니다.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왜 언젠가 그런 일도 있었잖아요.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가. 은사주의 목사가 하나님은 뱀이 나를 물어도 나는 안전하다고 탁 집어넣는데 뱀이 물어 죽어버렸잖아요. 구원 받았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했다면 그 정말 미련한 일인 것이죠. 사탄이 대단한 존재라서 우리가 숨기만 한다면 우리는 결국 사탄의 수중에 들어가고 말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마귀를 대적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죄가 나에게 내 육신의 욕망들이 올 때 그 욕구들에 대해서 순종하고 그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지가 아니라 아까 말했던 대로 조롱이 오면 꼬집어야 되고 저는 이 뺨따기도 몇 번 때리는데 팍 때려야 되고 왜요? 정신을 차려야 되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옷을 입어야 되는 것이고요. 사탄을 대적하면 하나님께서는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두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이제 우리 청년들한테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야. 사람은 부정적이야. 다 죄인이고 망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의지들이 다 꺾여요. 나 아무것도 할 줄 몰라. 그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걸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단 그리스도를 통할 때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 뭘 하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뭐든지 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내 육신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니까 이게 주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비춰지는 것이죠. 그래서 내 육신의 능력으로 뭔가를 하는 것은 우리가 좀 부정적으로 봐야 되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뭔가를 한다면 여러분 대단한 사람들인 거예요. 엄청난 일들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야고보서 4장 7절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로부터 도망하리라. 아니 마귀가 어떤 존재인데요? 사탄이 어떤 존재인데요? 어마어마한 이건 비교급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대적할 만큼 어마어마한 존재잖아요. 그런데 도망한대요. 도망간대요. 그게 내 힘입니까? 우리의 능력입니까? 아니잖아요. 내 안에 계신 분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내 안에 계신 분을 통해서 대적하지 않으면 마귀는 우리를 가지고 놉니다. 그냥 가지고 놀아요. 사탄은 지금도 매 순간 그리스도인들을 울부짖는 사자처럼 찾고 다닙니다. 사울이 다윗을 매일 찾았듯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부모나 친척은 아이들을 버릴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몇백 명씩이 버려지고
심지어는 짐승들도 자신의 새끼를 위험 속에 던져 놓을 수도 있습니다. 암사자는 자기 새끼가 있는데 수사자를 다른 수사자가 가지고 죽여버리면, 그리고 다른 수사자가 이제 자신의 주인이 되면 요 새끼들, 자기 새끼들을 이 수사자가 잡아먹어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냥 뭐 아무렇지도 않은 건 아니겠지만 덤비지를 못해요. 자기 자식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방치할 수밖에 없어요. 짐승들도 그럴 수 있죠. 그러나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들을 세상에 그냥 버려두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에 그냥 방치하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 주께서는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자신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 함이라.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자신을 주신 것이에요. 지금도 보호하시고 이제 곧 오셔서 온전하고 완벽한 보호하심 아래 우리를 두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100%이지만 이게 지금 우리한테 뭐랄까요? 이걸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바로 앞으로 주어질 것을 위해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이죠. 영원한 새 하늘,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으로 우리들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오늘 본문에서만 보호하시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전 생애 동안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시고 보살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사울 왕은 자살해서 죽었지만 다윗은 평생을 살다가 늙어서 죽잖아요. 그러니까 한평생 주님께서는 그를 보호하셨습니다. 물론 수많은 전쟁이 있었고 죽음의 위협이 있었고 심지어는 자신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 때에도 죽음의 위협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보호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어느 한순간에만 보호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전생애 동안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저도 이렇게 벌써 50이 넘어서 이제 50 중반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만 어머니가 저를 봤을 때는 여전히 아들인 거예요. 이제는 저한테 하대를 하지는 않습니다만 어머니도 이제 제가 사고가 몇 번 난 걸 아시니까 어머니도 이제 좀 조심하게 염려하시는 거예요. 아들들이기 때문에 관심이 있고 아무리 크고 장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이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주시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육신이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를 얼마나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겠습니까? 이제 결론을 좀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자녀들을 버려두지 않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벗어났을지라도 주님께서는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히 보장해 주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사탄의 영원한 세력, 지옥의 권세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찬양해야 합니다. 다윗은 전생애 동안 자신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하나님께 수많은 찬양시를 지어서 찬양의 유일한 대상이신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시편은 다윗의 시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또한 감사를 드리는데 인색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다윗은 언약궤가 자신의 집으로 들어올 때 온 힘을 다해서 찬양을 해서 옷이 벗겨질 정도까지 격렬하게 기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누라가 옆에서 비난할 정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다윗보다 더 감사할 것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4장 5절에서 8절 보시면 행함이 없어도 불경건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그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지느니라. 행함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기시는 사람의 복에 관하여 다윗도 말하였으니 말하기를 죄악들이 용서받고 죄들이 가려진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라고 하였느니라. 다윗이 이렇게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 다윗의 전생에 동안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인데 그 복을 받은 사람이 이런 사람이 복이다. 다윗은 자기가 죄를 짓고 바세바를 통해서 죄를 짓고 죽을까 봐 하나님 앞에 침상이 뜰 정도로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회개하고 그래도 죽을까 봐 성령을 제발 좀 거둬가지 말라고 하나님의 영을 거둬가지 말라고 그렇게 기도할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들을 보니까 행함이 없어도 불경한 자는 의롭다 하시는 저들 그 믿음이 의로 여기지 저 사람도 얼마나 복된 사람인가. 바로 우리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윗보다 더 복된 사람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모든 죄와 악과 사탄의 권세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드릴 찬양은 얼마나 더 힘차고 얼마나 더 아름다워야 하겠습니까? 다윗이 이렇게 수많은 시편을 지었는데 우리는 더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아들들로 입양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자녀인 그리스도인들을 안전하고 평안하게 보호하십니다. 이 사실을 잊게 되면 세상을 살면서 불안하고 걱정하며 염려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해도 하나님 날 보호하시지. 내가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의 의중 안에서 또 주님을 위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린다면 나는 어떤 가운데 파도 가운데서도 짐승의 위협 가운데서도 전쟁의 포탄 가운데서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사랑을 만끽하며 살아갈 때 우리 주변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비난하고 킹제임스 성경을 믿고 바른 교리를 이렇게 지향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많은 기독교인들 자체들도 비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안전한 것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그런데 이 사실을 잊게 되면 우리는 불안한 거예요. 신뢰할 수 있는 대상이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데 무엇이 두려우십니까? 저도 인간적으로는 사람의 육신으로는 죽음이라는 것이 다가올 때 두려울 수 있어요. 근데 그걸로 끝나면 이게 믿음 생활이 아니잖아요. 믿음이 아니잖아요. 주님께 신뢰하는 거야. 맞아. 내가 비록 몸으로는 죽는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의 생명을 보호하시고 그리고 영원한 곳에 나를 이끌어 가실 것이다.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저는 평안해요. 그 순간의 두려움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내가 믿음이라는 걸 주님 앞에 옮겨놓게 되면 그 순간 평안할 것입니다. 주님의 보호하심. 잊고 사는 사람과 알고 사는 사람은 다른 것입니다. 시편 118편 6절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내 편이시니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리요.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